천미예수님, 매일 강론을 올리는 집사 파더입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11일 연중 제28주일입니다. 오늘 나오는 일독서의 내용은 이사야서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왕족 출신으로 임금들에게 예언 활동을 했었던 예언자입니다. 이러한 이사야 예언자는 수많은 예언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나오는 이사야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먼저 떠올려야 됩니다. 이사야서를 구분하고 있는 두 가지 구분법에 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는 세 부분으로 나뉘는 내용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 40장부터 55장, 56장부터 66장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짓는 가장 커다란 구성 요소는 시대적인 구분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적인 구분의 중심에는 유배라고 하는 가장 커다란 사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내용을 이러한 역사적인 과정으로 구분짓기는 사실 조금 애매합니다. 내용의 요소에 시대적인 부분을 뛰어넘는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짓는 것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범주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나오는 일독서의 내용인 25장의 내용은 유배 이전에 일어났던 상황을 배경으로 두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독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조금은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25장의 내용을 앞서서 22장, 23장, 24장에 이르기까지 인접한 국가들의 몰락에 관해서 파멸과 멸망에 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다가올 심판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리고 특별히 오늘 나오는 25장의 내용은 이사야서 24장부터 27장에 나오는 이사야서의 대묵시록에 관한 내용이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5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바로 하느님의 잔치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수많은 파멸과 멸망이 있고 난 뒤에 하느님께서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 잔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국은 우리 신앙인들이 그토록 고대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과 맞닿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날이 오게 되면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배부르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당신의 따뜻한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대하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곧 이루어질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오늘 복음인 마테오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일독서에 나왔던 하느님의 잔치와 연결되는 내용이 나옴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혼인잔치의 비유의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혼인잔치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하느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그 대상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대상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표현보다 조금 더 넓은 범주를 유다인들에게만 해당하는 구원이 아니라 믿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이 내릴 것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계십니다. 마테오복음서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 구원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주제가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용적인 부분을 조금 살펴보면 임금이 잔치를 다 마련해 놓고 약속된 손님들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그 손님들은 각자 자신이 하는 일을 핑계 삼아 그 잔치에 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미 초대받은 사람들은 누구를 뜻할까요? 바로 선민사상에 휩싸여 있었던 유다인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느님이 아니라 각자의 생업에 더 중심을 두게 되면서 구원의 앞자리에 놓일 수 있었던 기회를 빼앗기게 됩니다. 이후에 진노한 임금께서는 그들을 모두 죽이시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후 잔치는 마련되었는데 초대할 사람이 없으니 마을 어귀로 나가서 아무나 데리고 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상에 초대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가 나오게 되죠. 그렇게 초대받은 자리에 온 사람들은 가장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어야 했는데 그것이 바로 혼인 예복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혼인 예복은 임금에 대한 믿음, 즉 하느님께 대한 최소한의 믿음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믿음마저도 없으면서 그 잔치에 초대를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은 자비의 하느님, 사랑의 하느님이신데 어떻게 그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에게 벌을 줄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하느님께 대한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하는 성경적인 메시지를, 성경의 주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혼인잔치의 초대는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선물이라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상으로 우리는 무한한 은총 속에 머물 수 있는 선물을 받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잔치상에 차려진 것이 부족하다, 이것이 필요하다, 나는 저게 더 좋다 라고 하는 투정어린 모습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지녀야 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독서에 나오는 이 필리피서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지녀야 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필리피서는 4장 12절부터 14절,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필리피서의 가장 마지막 내용이라고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성경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4장 10절부터 읽혀지는 필리피서의 내용에서는 선물에 대한 감사라고 하는 제목을 지니고 있습니다. 내용적인 부분으로 살펴본다면 이 믿음의 관계를 맺고 있었던 바오로와 필리피 공동체 사이에 서로 도움이 오고 갔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필리피서의 내용에만 집중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일 전례문에서 사용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선물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평가하는 모습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을 지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우리는 오늘 1독서를 통해서 하느님을 믿지 않고 다른 이민족들의 신을 믿게 되면서 하느님께 벌을 받게 되는 유다인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들은 파멸과 멸망을 야기시킨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파멸과 멸망이 있은 뒤에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사야서 40장 너머에서부터 나오는 이 바빌론 유배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 하느님 나라의 잔치에 관한 1독서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신약에서는 혼인잔치의 비유로 연결되고 이 혼인잔치의 비유 안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인 최소한의 자격 조건,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선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혼인잔치에 무엇이 부족하고 나에게 이것이 필요하고 하는 청을 하는 모습이 아니라 나를 그 혼인잔치에 초대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한 마음을 지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독서는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마련해 주시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최소한의 자격 조건인 믿음마저도 없으면서 그보다도 더 과한 것을 희망하고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만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엄청난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장 작은 요건마저도 충족시키지 않으면서 그 너머에 있는 무엇인가를 희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미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기에도 부족한 이때에 더 커다란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지니고 또 내가 받은 것을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지니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